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기도하며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무수히 많겠죠. 직장에 대한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또 세상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현상과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어디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지진이 나고 또 어느 지역에 화산 폭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 불길한 소식과 불안정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무기력증을 때로 느끼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일이 돌아가고 있을 때, 또 그러한 아주 불길한 일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온통 사람들이 궤변과 혈기와 또 불의에 젖어 있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있잖아요. 나는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소외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세상의 소용돌이나 주변 사람들의 혈기를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 인생의 회의감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며 산다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전 약 기원전 627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이 북동쪽 약 5km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변두리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문은 솔로몬 왕 때에 대제사장직으로 있다가 정적의 음모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으로 이주해 그 후손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손의 한 명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사장 가문에게 천대받는 집안에서 자랐고 소외당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열등감에 컴플렉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문의 후손인 에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의 당시 나이가 16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죠. 변두리 출신에다가 나이도 어려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자신도 그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운명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직 아이고 어린데 어떻게 내가 내 민족의 운명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냐 이 말이죠. 아이가
여러분이 16세, 18세면 벌써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이 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용기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니 말이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의 운명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에 슬프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린데 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전하실 것이지 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반드시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고 왕을 세우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를 믿어라 그랬다면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두려워 떨어서 그냥 부들부들 막 떨면서 하나님을 믿었겠죠.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보다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중재자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중재자와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뿌리가 거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또한 눈높이로 오셔서 중재자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려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상징적인 행동 많이 했다고, 호세아 같은 사람도. 사람의 상징적인 행동, 또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그러니 중재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중재자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제사장과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흔히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중재자는 대체로 많이 배우거나 사회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좀 못 배우고 시골 출신이고 소외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 에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6절에 보면 좀 쉽게 제가 좀 표현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슬퍼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아직 어린애예요. 말할 줄도 모르는데 그게 웬 말씀이세요? 이렇게 에레미야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는 자기는 어려서 말도 못하니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나는 어떤 이유로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불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에레미야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잘 보셨네요. 저 잘 고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잘 해내겠습니다. 예, 나는 그럴 만한 재능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아주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부르지도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사람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나는 아이고, 나이 어리고, 말할 줄 모른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못한 것은 없나?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당당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순덩어리고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죠. 주님, 저는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여기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택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자기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 드렸나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죄가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죄를 졌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닌데 자꾸 자기는 잘못했다고, 내 책임이다,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에레미야의 자기 무능에 대한 슬픔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일하실 마음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예. 자, 하나님은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능성 있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가 자기는 어리고 말도 잘 할 줄 모른다고 슬프고 두려워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선지자가 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때로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완벽한 거예요. 그 신앙 자체 하나가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데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7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레미야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따지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를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외모를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출신이냐, 뭘 배웠느냐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들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엿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당당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에레미야가 나이가 어리든 말을 잘 못하든 조상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괄세를 받는 자손이든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이 약속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내가 말씀에 서 있고 그분의 인격을 닮는 거죠.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에레미야가 모르고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가 툭 내 던진 말도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죠.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죠. 그래야 주님과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괴하고 다시 심게 하고 건설하게 하는 그 역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6밖에 안 된, 18밖에 안 된 이 어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소외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주로 택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알아주고 인기 있고 뭐 재물이 풍족해서 살만 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건강치 못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소외당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1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의 죄로 인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많은 고초와 고생을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동족으로부터 막 많은 조롱을 받아요.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죠. 막 조롱당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래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영광대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보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직접 살구나무 있는 데를 데려가셔서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간에 지금 에레미야는 이 살구나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번역하면요, 이 샤켓이라는 말이에요. 샤켓. 그런데 이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가 원래는 이 샤켓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한글 번역에는 이 살구나무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 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니까 에레미야가 대답하죠.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상기시켜 주셨는데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요?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샤케드 하니까 에레미야로 하여금 비슷한 발음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쇼케드라는 말이에요. 쇼케드. 이 쇼케드라는 말은요, 이 어떤 말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 샤케드를 보게 하시는데, 샤케드 하니 쇼케드를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쇼케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그 아몬드 가지를 보고 이 에레미야가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샤케드를 보고 쇼케드를 생각하게 하시다니.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니.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비슷한 발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외에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평소에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잖아요. 연산법을 사용하셨잖아요. 들의 벽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자, 너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의심하고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만물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과 겨울, 봄이 오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어김이 없지 않습니까? 천지가 창조된 후에 그래 왔습니다. 떠다니는 구름과 땅의 풀잎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세히 주관하시듯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향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모든 현상과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고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집에서 가까운 저 파크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운동 겸 돌면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현미경으로 보면 공장 같아요. 그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풀잎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저 떠있는 구름, 수분, 분자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 자연을 움직이듯이 나의 삶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연상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본문과 같은 발음의 연상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운해를 볼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운해. 바다에 덮인 그런 구름. 운해. 그럼 운해 하면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아, 운해다? 야, 바다에 봐라. 운해다, 운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운해와 은혜. 제가 전에 등산을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 산을 보면서 멋지다. 이 산인데요. 영어로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말로 산을 보면서 영어 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거죠. 등산하면서. 여러분, 어거지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는 보는 것마다 하나님과 결부시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삶을 산다면 내가 비록 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도 슬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들숨날숨을 이렇게 숨을 쉬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 모든 주변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악한 사단마귀가 부지런히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서 때로 낙담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걸 습관으로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까요.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보고 연상을 하십시오. 태양과 달을 보고 연상하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 통해서 해가 뜨고 서로 이제 해가 졌다면 내일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기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보고 연상하십시오. 허무한 삶 속에서 의미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생각을 못하죠. 예.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큰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날 연상하고, 여러분 헛된 연상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생명의 연상은요, 그 사람을 여러분 죽을 병이 들렸어도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연상시키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겠다라고요. 그 사실을 주변의 현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8장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